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세상을 보며 깨달은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 올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부어 눈부신 성을 쌓아 올린 뒤에 정작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즉 사각지대를 돌보지 않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외부의 적이나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제 자신만이 그 길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좋은 스승과 멘토, 그리고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운전 중에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안전하다는 벤츠나 에스컬레이드 같은 최고의 자동차조차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 어떤 차도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떻게 더 높이 쌓아 올릴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각지대가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중독이나 치명적인 습관들이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고 당신 자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건축하는 4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인생의 성공 방정식은 이 4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믿음의 동역자들, 셋째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온전히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며 나는 신 같은 건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형제여,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방정식에는 분명 4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 당신은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스스로 빼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70년대에 태어난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멜컴 X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시대를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저희 할머니께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그가 총에 맞아 암살당했을 때 어디에 계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십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힙합 스타나 마약상, 혹은 돈 많은 사업가가 우리의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흑인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존경의 대상이었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벽에는 예수님 사진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야. 저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이 담겨 있다. 그 시대는 흑인들이 백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목소리가 작아지고 두려움에 떨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외쳤고, 사람들은 그를 따라 용기를 내어 함께 외쳤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날 이후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성경 시편 37편 4절은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너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아들이고 제 뿌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8살 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고 16살에 집 없이 거리를 헤맬 때 제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고 돈을 버는 데 열중하고 스포츠에 미쳐 있을 때 저는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미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장난으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의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제 영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인한 근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품지 않았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한 관계를 더럽힐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 삶에 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욕망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멜컴 X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회심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삶에서 흠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때 결심했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입니다. 위대한 것을 쌓아 올렸다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쌓아 올릴 때 그 기초가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만약 나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쌓아 올리는 것만큼이나 아래로 깊이 파고들어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만 쌓아 올릴 뿐 아래로는 기초를 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곧 다가올 성공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막대한 영향력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 위에 당신의 인생을 짓고 있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꼭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믿든 그 기초는 바위처럼 단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수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그것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날려버렸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나 사회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치를 더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18살, 20살 때 하던 유치한 행동들, 즉각적인 만족만을 줬던 성적인 쾌락들. 이제 당신은 어른입니다. 40세가 되었습니다. 자제력을 기르십시오. 당신에게는 이제 당신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산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재미를 위해 살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유산을 남기십시오. 저는 제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걸지 마라.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너의 재능을 사용하지 마라. 너는 너의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너의 어머니, 너의 누이, 너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유산이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관계들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남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날개로 날아오르십시오. 소년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남자의 삶으로 들어서십시오. 그 길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곳에서 얻는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을 때 우리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각종 고지서와 생활비 걱정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를 저와 우리 가정에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온전히 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당신의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초를